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대부분 나라의 정치 제도는 왕정이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왕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선거 기간 중에 있고, 또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항존직분자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나라의 선거이든 교회의 선거이든 모든 선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거가 참 중요하지만 선거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를 봐도 많은 후보자가 출마했는데 그 후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다 파악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투표에 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잘할 줄 알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선거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교우들이 여러 교우들로부터 인정받아서 항존직분자가 되는데, 그런데 간혹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못해서 후보자가 되지 못하고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거에서도 열심히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선출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든 교회이든 누군가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는 계속 필요하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택하고 일을 맡기고 하는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여러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실 때 아무 기준도 없이 무작위로 아무나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로 선거로 선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여 왕으로 부르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실 때 나는 왕도 아닌데 나와 별로 관계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먼저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는 사람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거기에 가면 아들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가정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 집에 7명의 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부터 사무엘 앞에 섰는데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런 용모였다는 겁니다. 부모 생각에도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된다고 하면 엘리압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엘리압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을 보면서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해서 7째 아들까지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었더니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는 막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막내가 바로 나중에 왕이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방문하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을 때 그래도 누군가는 들판에 남아서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막내가 남아서 양을 지켰다는 것인데 다윗은 이처럼 형제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8명인데 첫째부터 7째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리고 8번째 막내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8번째 하신 것이 아니고 막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형제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부터 7째까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인데 첫째부터 7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인가 중심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도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구나.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 키 이 정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외모를 보고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교회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안내위원으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들어오는데 화려한 좋은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다가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남루하고 누추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별로 관심 갖지도 않고 그냥 아무데나 앉으라고 이러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에 안타깝지만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런 일이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이런 일이 있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외모를 가꾸는 일에 사람들은 무척 열심을 내고 있고, 이렇게 서로 외모를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모두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교회에서 직분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거나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더 무엇인가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고 좀 뒤처져 있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 보시는 것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신체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냐? 아니면 착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냐?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막연합니다. 이렇게 성경 단어 가운데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의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에 감추어진
동기나 의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것 속에 숨겨진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감추어진 의도가 같기도 하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는 행동이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이것을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수준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서 판단하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의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의도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셨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해서 정말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그런 교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보다는 이것저것 맡은 일, 책임감 그로 인하여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처럼 되어버린 그런 교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자리엔 있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정말 습관대로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 교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1시간 견뎌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와 관계없이 본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면 다 예배드리는 그런 교우로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 중심을 보고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중심, 숨겨진 동기와 의도는 다른 형제들과 달랐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놀라기도 하고 박수 쳐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크고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단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러저러한 말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무 서운해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의 외모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중심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아주면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외모를 보면서 자랑하고 경쟁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으로 낙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해서 사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주면서 위로자로 격려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서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